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언약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하는데도 저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은 힘이 나죠.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알죠. 내가 과연 어떤 것에 힘을 얻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고 어떤 것으로 해서 나에게 삶에 이 감사가 있냐, 뭐겠습니까?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생기면요 기쁨이 생기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오면은 기쁜 거예요. 그러죠? 또 내가 안 좋았던 건강 속에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병은 막 먹어도 좋습니다. 나는 죽을 줄 알고 갔는데 만약 의사가 아이고 그거 오진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막 잡수세요. 그럼요 이상하게 기운이 납니다. 이때부터는 아무거나 먹어도 영양이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이 건강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이 승진만 해도 기쁘잖아요. 예? 기운 나죠.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내가 과장에서 부장만 돼도요 벌써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거의 우리가 불신자들이 얻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 출세라든지 우리가 또 건강, 돈 외에 나에게 기쁨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내가 이상하게 세상 속에서 출세할 때, 인기 얻을 때, 여러분 저기 대통령 옆에 서서 걸어만 가도 힘납니다.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사람하고 동사무소 옆에서 청소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 이거는 없어지면 이때부터는 낙심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힘 말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워낙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각인 뿔이 체질된 거,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것이 오래된 문제가 우리 가정과 가문 통해서 내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힘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늘 보면 이끌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의 주제가 요엘서 2장 28절에 이 한 단어 가지고 내가 말세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기로 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게 바로 집중의 비밀이에요. 집중.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도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아침에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찬송가 길게도 말고 1절부터 3절까지 부르는데도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을 잘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과연 찬송가 3장 부를 동안에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 다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보통 안 되죠. 그래서 집중, 곧 몰입. 그래서 우리가 이 뇌라고 하는 곳에 지금 1천억 개의 뇌세포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뇌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도할 때 가장 힘을 얻는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오늘도 내 영혼과 또 마음 생각과 여기에 내 몸, 육신이죠. 이걸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이걸 일치시키는 이 사람이 바로 시대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불신자도 그럴진데.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던 문선명 같은 사람도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한대잖아요.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해요. 잡스 같은 경우도 뭔가 여러분 그 서재 봤잖아요. 등 하나 켜놓고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일치할 것이냐. 말씀 붙잡고 5분이라도 진행해라. 이번 주간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응답받는 사람이 나와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세상 기준 가지고 뭐가 되니 안 되지, 뭐가 없어서 힘들고 뭐가 아파서 안 되고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근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본 속으로. 근본 속으로 들어가자는 나를 봐야지 자꾸만 주변 것 보고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 이시는 오래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영역.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뭐 노예로 가가지고 무슨 뭐 폼 잡고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바알 왕도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내게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른 게 다 보여요. 응용도 되어지고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 속에 올라갈 수 있는 내가 힘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 따라가야 되죠. 영역.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영권을, 그리고 바울에게 주셨던 로마 살릴 영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엘리야에게 40주 40야를 가도 지치지 않는 그런 영권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되죠.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이때 따르는 것이 뭐예요? 지력. 하나님은 이 영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세상 살릴 답을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요셉이 노예로 가서 보디바르 집에 모든 걸 맡아 관리하는 총무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정도로 지혜를, 또 바로왕 앞에서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 해석을, 그런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이렇게 대비해라. 답이 딱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보면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7 렘넌트가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체력.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신다. 건강을 회복해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거기에는 건강은 빼고 그게 아닙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체력까지도, 모세가 120세까지, 오늘 나타난 요셉은 110세까지, 또 갈렙은 85세까지. 그러면서 경제력, 그러니까 이 영권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모든 7 렘넌트는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어설프게 깨달아도 하나님은요 경제 축복을, 이삭에게는 100년의 축복을, 이런 응답을, 요셉에게는 노예로 갔는데 애굽의 모든 살림을 맡아 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다 주시는 거죠. 그럼 왜 안 되느냐? 내게 지금 걸림돌이 있어요. 나만에 숨겨져 있는 경제 축복 받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지금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그죠?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데 뭐가 어떠냐고.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나 본질이 뭐냐? 근본이, 근본.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인력이. 이때부터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인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니까 보디발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도 있고 그 나쁜 형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부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복음의 답을 내버리면, 결국은 내 인생이 복음의 완전히 답을 내버리면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사람을 붙여주신다. 나중에는 바로왕까지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도록 붙여주세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인장바지 빼가지고요 세계 총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직장은, 우리 사업은, 또 내가 있는 이 가정은 어떻게 할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근본이 뭐냐? 내가 과연 복음의 답을 냈냐. 복음의 답. 아니, 복음의 답을 안 냈는데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죠. 왜요? 내 동기 야망이 다른 데 있는데.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게 오늘도 그 중자 편지에 보면은 불신자만이 아니고 우리는 행복을 껍데기를 쓰고 있잖아요. 속에는 지금 온갖 잘못된 야망, 동기, 내 가지고 있는 습관들, 체질들이 있으면서도 껍데기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기운이 소생한 야곱이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도 우리 남북 이산 가족 때 그런 일이 있었죠. 90 먹은 할머니가 북한에 자기 친척 살아있다고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금방 병원에서 옷 입고 치마 저고리 갈아입고요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는 사람이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형제를 봐야 되겠다, 친척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기운이 소생해가지고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 자리에 와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가겠습니까? 기운이 소생한 야곱.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을 잠깐 보면은 거의 다가 속이고 속는, 이게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뭔가 성공하고 싶고 남들과 비교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창세기 25장 27장에 보면은 형을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 바꿔주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형의 옷 가죽 옷 입고 털 꾸며 가지고 염소털로 수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은 아버지 속에서 축복받고. 왜 그럴까요? 이미 언약 속에서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축복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육신적인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결국 뭐예요? 나 중심, 그죠? 나 중심. 내가 응답받아야 돼.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나아야 돼. 그리고 형 때문에 내가 모든 축복이 막힌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이 나중심이라고 하는 이기주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강하죠. 그러니까 나를 안 알아주면은 힘든 거예요. 나를 인정을 안 해주면은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것이 무시하는 거 아니면 무시하는 거. 죄수들도요, 다른 죄수들보다도 아예 그냥 대화 단절되게 만들고 아무런 혜택도 안 주고 그냥 독방에 홀려두면은 더 미친대요. 죄수들이 그런데요, 제발 좀 나 좀 일 좀 시켜달라고,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까 일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저 영국에 같은 경우 어떤 교도소는 죄수를 딱 마당에다 불러놓고요 땅 파라 그러는데, 땅 하루 종일 그 땅 딱딱한 땅을 파게 만들고 저녁 때쯤 돼서 다시 묻어. 그럼 다시 또 다 묻고. 그게 일이요. 아무것도 힘든 것도 없어요. 그냥 땅 팠다가 다시 묻고. 그렇게 일 안 하면 무기력해진다는 거지. 여러분, 야곱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결국에는 삼촌 라반 집으로 가게 됐는데 이 일 때문에 도망가게 됐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 현장 속에는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인본주의 대가 라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는 속이고 지금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는 라반이라는 삼촌이 자기 품삯을 10번이나 주지 않냐면서요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결국 그 현장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은 속이고 속고, 여러분 속는 일 많이 있습니다. 현장 가면은 화려한 것에 성공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저렇게 저런 국회의원이 됐을까?
다 속아요. 왜요?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저는 그럽니다. 복음 없는 그 현장 속에 아무리 모든 걸 가졌지만은 성공한 실패자다. 성공한 실패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공한 실패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요 완전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인생이 이랄진데 거기에 밑에서 20년 동안 품삯도 받지 못하고 고생했던 야곱. 자, 그런 가운데 자식들이 또 속여요. 자식들이. 그게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지금 이 요셉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입었던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거 보세요. 우리 길 가다가 이거 주웠는데 이게 요셉의 옷 같아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짐승이 아마 뜯어먹은 것 같다고. 이걸 옷을 보고요 슬퍼하면서요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속았어요? 자식에게. 자, 이런 걸 보면서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가문의 대물림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영적 사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저 지금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당신은 아내라고 하지 마라. 왜냐? 당신 빼앗기고 나는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얘기해라. 이게 속였어요. 그걸 또 이삭이 똑같이 속였어요. 이런 현장 속에 살아왔던 야곱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세상 말로 더러운 성질들 그게 내게 아니거든요. 그걸 뭘 내가 쓰다듬고 가지고 있고 늘고 보살피고 있습니까? 그러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남들도 알지 못하는 이 시기, 질투,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 그 장희빈 고 이전에가 김희빈이라고 있는데 갑자기 예쁜 여자가 나타나니까요 속상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매일같이 찾아오던 임금님이 자기한테 안 오고 장희빈한테 가거든. 이때부터는 인형 하나 갖다 놓고 매일 바늘 꼽고 화살로 쏘고 이래가지고 계속 저주하는 거죠. 이거를 장희빈 시녀가 보고서 인형을 몰래 갖다가 왕에게 그 왕비에게 장희빈에게 보고한 거죠. 이렇다고. 이때부터 장희빈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런 것들이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다 대물림세.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놀이가 뭐냐 윷놀이다. 이거 윷놀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 봐. 응? 저거 잡아먹어야 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꼭 놀이하는 것도 보면 오재미 치기 하면서요 죽이는 거예요. 줄 금 밖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그런 식으로 놀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영적 대물림 속에 살아왔던 이 야곱의 인생, 속고 속이는 인생. 이게 아버지 집을 76세에 떠났는데 자기 나이가 지금 바로 앞에 설 때 뭐라 하냐면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54년이에요. 험악한 세월. 그렇죠. 아버지 떠나서 잠깐 갔다 온다고 하는 것이 가보니까 20년 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또 사랑하는 라헬 죽고 거기에 또 자기 아들 요셉 잃어버리고 이런 슬픔 속에 계속 살아오는 거죠. 행복한 날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 여정이 지금 불신자 상태 12가지 속에 묶여 있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내 속에 아직도 복음이 아닌
세상을 속고 속이는 여기에 내가 끌려가고 있다고 하면은 벗어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많이 속잖아요. 야, 그 사람들 잘 됐대. 우린 다 껍데기 보고 다 속잖아요. 아, 그 사람 이번에 출세했대.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 옆집 아이는 지금 과외를 몇 개 하는데 우리는 한 개 더 해야 되겠어. 다 속는 거예요. 과외해서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모르고, 그러죠? 이거 바꿔야 되는데 참 우리는 세상 것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경쟁하려고 그래. 나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승리하는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증인이 나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12가지 인생 속에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게 뭐예요? 형을 피해서 칼날을 피해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말로만 들었던 아버지에게서 늘 귀로 따갑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여기에서 말씀 듣는 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몰입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 능력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말씀만 듣지 말고 실제 현장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증거를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꼭 얻어 터져가지고 막 사고 당해가지고 체험하지 말고요.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5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 가운데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이 끌고 나왔지만 또다시 세겜 땅에서 약 1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또 거기에 시몬과 레위로 말미암아 세겜 족속이 죽임당하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왔던 야곱.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자식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문제가 계속 근본을 풀지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1절로 8절에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다른 거 약속 안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빨리 네가 짐 싸가지고 오른쪽 길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게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아라. 단.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는 사실 문제 답답하고 그 어려움 해결하려고 사람 의지하고 하겠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 이왕 안 된 거 뭐 해야 돼요? 다 놔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집중.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여기서 풀려지지 않으면은 교회 다녀봐야 계속 힘들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베델에 가서 단 쌓았지만은 아직도 은혜는 받고 있지만은 깊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옛날에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내버리기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거룩해 보였어요. 야, 저렇게 고상한 사람이냐? 어떻게 조카를 저렇게 양육하고 다니겠냐? 참 귀한 그 큰아버지다 이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숨어 있는 불신앙이었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은혜는 받지만은 이 속에 남아 있는 불신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내 잃었죠. 요셉은 지금 피 흘리는 옷을 보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는 베냐민까지 또 저 요셉 총리에게로 가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이 베냐민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또 죽을까 봐.
희망을 얼마나 걸고 있는데, 요셉 하나 희망 걸었는데 요셉이 죽었잖아요. 예? 요셉이 분명히 이 자식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채색옷 입혀가지고 날마다 그 꿈 얘기 들어가면서 야, 이 녀석이 성공할 거야 늘 기대했었는데 이게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을 보고 내 자식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 못하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길 가면은 힘들어요. 어떤 그 자매도 보니까 도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한 2년 3년 하다가 포기하더라고. 못하겠다고. 그거는 언약이 있으면 2년 3년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한 기대다 내버리세요. 예? 내가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학원 더 보내고 뭐 과외 더 하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감춰놓은 것을 꺼내길 원하시느냐. 창세기 43장 14절. 지금 이 야곱의 자식들이 아버지 재촉합니다. 아버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먼저 사온 거 다 떨어졌고 지금 시므온은 잡혀 있는데 그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총리가 말이죠. 이상하게 자꾸만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동생은 있냐,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데려와 봐라. 그러면 간첩 아니다 얘기해가지고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안 놔주니까 지금 우리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진작에 데려갔으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먼 거리를 이 베냐민 하나 안 내주는 바람에 우리 형제 자식들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내놓으세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건 뭐 있어요? 아무런 뭐 이득도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실 때 나만의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못 내놓고 있어 보면은. 예? 정통장 말고 그 남편 모르게 그건 숨겨놔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 딱 숨겨놓은 거 있어요. 자기만의 거. 그것만 빼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걸 못 빼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된 거. 이게 자존심이에요. 내 자. 여러분 내 자 한번 건드려 봐요. 그죠? 콕 찔러 보세요. 한번 누가 욕해 보세요. 이 못된 놈아, 딱 욕해 보세요. 네가 나한테 뭔데 이 못된 놈이라고 그러냐? 대들죠.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따귀 싸움 하잖아요. 무서운 시대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내가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냐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버려버리란 얘기지.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난번 그 원숭이 잡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 통 속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놓고 딱 쇠질 묶어 놓은 다음에 요 구멍 통 요 안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이 도토리 같은 거 넣어놨단 말이죠. 요렇게 보고서 여기 손 넣으니까 이게 손이 안 들어가. 그래 들어가도 이거 못 잡아. 이쪽도 안 돼. 교묘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위에 구멍이 있거든. 쏙 넣으니까 이렇게 쉬운 걸 싹 넣어서 잡아가지고 빼려고 하니까 도토리 잡은 주먹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또 안 빠지지. 저기 사냥꾼이 오고 있는 거예요.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지. 놓고서 도망가야지. 붙잡고 가려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저 걸어와가지고 사냥꾼이 그냥 목 하나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거 있어요. 복음 아닌 것에 딱 잡혀 있는 거 있다니까요. 그거를 발견하시라고. 이 시간에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강단이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빼놓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주간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못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불신앙 뽑혀지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소생한 야곱, 언제 힘을 얻냐, 이게 언제 힘을 얻냐. 우리가 말씀 보면요, 이 말씀 성취가 이루어질 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이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아버지가 듣고요, 지금 아버지, 그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눈이 커지겠죠. 그때 뭘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두었던 해와 달과 11별이라는 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창세기 15장 9절 13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 현장, 이걸 지금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나는 그냥 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저는 우리 그 동기 친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야,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데가 있대. 너는 어디로 가고? 나는 거기보다도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 외침 전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친구는요, 아침마다 외침 전도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족. 계속 마이크 들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아이고 저는 뭐 교회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런데, 그 뒤에 또 누가 따라갑니까? 두부 장사가 딸랑딸랑거리면서 두부 사려 하지, 한쪽에는 또 앞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족하지. 죽겠는 거야. 근데 보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 친구한테 감사하죠.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신학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어. 나는 뭣도 모르고 지금 가는 줄 알았더니 세세하게 그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21가지의 삶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그걸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안 붙잡으니까 기도응답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 현장의 증거.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니까 형들이, 자식들이 말해요. 옆에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나와보세요. 저 금수레 봐요. 금수레. 저게 요셉이 타고 다니던 건데 저걸 지금 보내가지고 아버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애굽에서 보낸 겁니다. 거기 보니까 노예들하고 쫙 서가지고 지금 수레에다가 막 음식물에다가 막 휘황찬란 옷에다가 막 여러 가지 실어놨지. 그때서야 보고 확인된 겁니다. 오늘 현장에 여러분들 이 말씀 들고 나가면은 오늘도 영접받을,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현장의 증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47장 오늘 수레를 보고 그랬어요. 수레를 보고서야 27절에 45장 27절에 한번 여러분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 받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예? 정말 오늘도 현장 속에 고난과 실패 속에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현장 속에 예비되는 걸 봤다. 놀랄 겁니다. 야, 하나님 어쩌면 나와 같은 사람을 딱 붙여놨냐. 내 인생 속에 이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역사하셨구나. 내가 청주에 온 것도,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간 것도, 내가 이 교회에 온 것도 모든 것이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뭘 보고서 됩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 45장 거기에 28절에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한 가문 속에 별 올망졸망 살던 그 식구들이 말이에요, 재밌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한 명이 나가가지고 죽은 줄 알았더니 총리가 되었다. 그것도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어떻게 목동 다윗이 한 시대 왕이 되겠어요? 놀랄 일이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붙잡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지역 살릴 시스템, 내가 오늘 직장 살릴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정말 기념비적 응답을 달라고 한번 유일성 응답을 위해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잖아요. 쓰임 받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돼 가지고요, 그 분야의 전문성의 응답, 유일성으로 가게 돼 있고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모든 걸음 속에 비록 이 청주의 작은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년에 시작하는 NGO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것을 체험케 하신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는 그 지역의 메시지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이 지역의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맞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하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기에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똑같은 목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는 그 우리 총국장 렘넌트 총국장 목사님 이제 항상 가는 곳마다 개강 메시지입니다. 뭐 해도요 늘 구원의 길 그러네요. 구원의 길. 개강 메시지 특별한 거 하는 거 보면 늘 구원의 길 똑같아. 그분 그 유일성 응답 받은 거예요. 웬 그것만 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사모늘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요, 힘 얻는 비밀입니다. 왜요? 이 속에 다 있거든. 가보니까 말씀이 성취되죠. 그 속에 기도응답과 함께 그곳 하나님이 전도임을 열어가시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국 내가 사모늘을 하고 있냐. 그래서 메시지를 잘하기보다도 내가 사모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운이 소생한 야곱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찾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누릴 사모늘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평생의 응답을 누리고 평생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